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지킵시다. 네. 요즘에 총선 후보자들이 막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지역들 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고 여주도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간간히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만 이렇게 보면 요즘에 누가 탈락됐다 그래요. 근데 탈락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게 그게 드러나가지고 탈락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탈락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말 한마디 실수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꼭 그런 뜻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국회의원끼리 낙선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멘. 모든 육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울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얼굴 늙는 게 보여요. 옛날에 청년 때 20대 30대 때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조금씩 흰머리도 이제 날 테고요, 얼굴에 주름도 생겨날 테고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이 풀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즐겁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고 만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은 덜 즐거워도요,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라. 요즘 사람들 말에도 있죠.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래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래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뭐는 미워해야 됩니까?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뭐니 해도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의 반대가 바로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눈뜨고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요즘에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살이 좀 쪘지요? 요새 살찐 이유가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니까요. 요새 얼마나 봄이 되니까 밥맛이 좋은지 아주 그냥 야식을 자꾸 먹게 돼요. 맛있습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먹는 줄 아세요? 한 번 먹으면 괜찮겠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번 야식 먹으면 여지없습니다. 다음 날도 또 먹게 돼요. 또 먹게 돼요.
그런데 한번 결단하고 끊게 되면 다음 날도 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미워하고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가장 큰 것, 그건 바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달콤한 생각, 죄 짓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죄의 생각은요, 100%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호하게 뿌리치고요, 물리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마귀가 무엇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 무시무시한 반역의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때문에, 은 30냥의 탐욕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음죄를 범치 않으려면 죄의 생각도 떠나버리고 마음에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병아리가 이제 태어날 때 어떻게 병아리가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어떤 닭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알밖에 안 품었는데. 그렇죠? 알밖에 안 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알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죄를 품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무엇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도 악했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시고 뭘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메타노이아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뜻이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죄악된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시작부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식물을 이제 어떤 풀이나 뭐 이런 것들, 저거 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어. 저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려야지.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위에만 싹 자르면 끝나요? 아니에요. 또 자랍니다. 풀도 뿌리째 뽑지 않으면요, 금방 또 자라요. 뿌리째 뽑아 버려도 새로운 것이 또 자라는데 위에만 몇 번 자르면요, 며칠 있으면 또 금방 싹이 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죄도 행동만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아예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격언 가운데 유명한 말이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먼저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은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쁜 거는 아예 취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지 모든 것의 죄는 멀리하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이 그렇죠? 명령하니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만 하면 모든 부와 좋은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인집 사모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그의 인생이 앞길에 활짝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뿌리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그는 죄를 멀리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모든 인생을 요셉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래요. 죄의 길에는 아예 서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는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 요즘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법은 멀고 뭐는 가깝다 그래요? 주먹은 가깝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것은요, 아주 깊숙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어디 손끝까지, 말초신경 끝까지, 손발, 우리의 눈,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이 죄와 아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죄의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전도하러 간다고 이제 남자들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자분들이 몸을 파는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처음에는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그 목사님이 죄의 길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주여,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술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주의 길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절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아예 그 길에 들어가지를 말아야 되죠. 술을 끊었으면 술집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돼요. 술 친구도 멀리 해야지 안주나 좀 얻어먹고 친구 얼굴이나 보고 오자. 제가 여주 와가지고
동네 친구들 아직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여기 이 흥천에 사는 친구들 여기 체육대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중학교에도 있고 여기도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제가 강천 친구들 아직까지 한 명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꼭 언제 보자 그러는 줄 아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만나재요. 아니면 주일날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동창회를 해도 토요일날 저녁에 만나재요.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안 해요. 죄의 흉내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랬습니까?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를 갔잖아요. 오전 수업하고 점심 안 먹고 집에 보내주는데 다 보내는데 6학년만 운동장 청소를 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청소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TV에서 뭐가 많이 나왔냐 하면 학생들 데모하는 게 TV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염병 던지고 뭐 데모하고 막 그런 것들이 TV에 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봐서 그랬나 봐요. 장난 삼아서 청소하기 싫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 빗자리를 던져가지고 축구 골대 위로 던지면서 이렇게 누가 멀리 던지나 그거 이제 청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를 빨리 집에 보내줘라 그러면서 데모하는 흉내를 내면서 그 빗자루를 던지면서 그냥 청소 안 하고 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다 불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손바닥도 맞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아주 그냥 뼈에 시리도록 엄청나게 혼나고 그러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처음부터 무서운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거는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흉내 내는 거야. 요거는 그냥 이거는 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죄와 가까이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코 예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갔습니다. 밤이 되어 천막을 치고 잠을 잘라 그러니까 밤에는 사막도 아주 춥거든요. 온도차가 50도나 난다 그러잖아요. 잠을 잘라 그러니까 이 낙타도 밖에 있다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삐끔히 열고 코를 내디디면서 주인님 코가 너무 시려워요. 그래 너도 추우니까 여기 좀 따뜻하게 해라. 그러니까 낙타가 조금 더 얼굴을 내밀더니 주인님 얼굴도 시려워요. 그래 아직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너도 얼굴 좀 따뜻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낙타가 점점 발이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고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낙타가 뭐라 그랬대요? 주인님 내가 추운데 주인님이 밖에서 자세요. 그리고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그 텐트를 차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내지 말고 그 자리도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힘들지요. 얼마나 이기기 어렵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그거 나도 해보고 싶고 즐겁고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요,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죄를 물리치고 기도를 쉬지 말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승리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
하나님 유혹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지만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매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